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으로 성장시키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태어난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일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각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은사를 더해 주시고 또 하늘의 산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넓은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거듭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 것뿐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한 자들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데 평생 동안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옥토밭되어 새 사람을 입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가 섬겼던 개척했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C.S. 루이스가 책을 얼마나 많이 쓴지 알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를 통하여 많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열려져 있고 그가 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귀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십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서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우리 심령이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담대함도 주시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쌈박질하고서 기도해 보시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악한 짓, 악랄한 짓 하고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 연락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성화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예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 것 같으나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 것 같은데 결국 이기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의 삶으로 이끌까요?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성령께서 성화시켜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화시켜 줍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도 영아기를 이제 끝내고 유년기로 들어갈 때 어떤 도구를 놓고 이건 기억이다, 이건 니은이다.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는 무턱대고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요즘은 그렇게 글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물을 놓고 사슴, 벌써 어떤 사슴이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서 이거 사슴이다, 시옷이다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감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글을 터득시켜 준 것을 보셨습니다. 아무 재료가 없이 그냥 글이 깨달아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 그때 우리를 성화시키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도소에
들어가서 금고용 징역을 사는 분들이 1년, 2년, 3년 쓸 때 밖에서 제일로 많이 넣어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딱 넣어주면 보기 싫지만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봅니다. 어떤 분은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나 무인격이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구나, 내가 영적인 바벨탑이었구나 딱 깨닫고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잡지책 볼 때 성화되지 않습니다. 만화책 볼 때 성화되지 않습니다. 웹툰 볼 때 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볼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해당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죄성, 육성, 악성을 정말로 깨우쳐 회개케 하시고 토설한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음속에 각오를 성령께서 다져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께서 결심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는 온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줘서 의지를 동원하여 그렇게 되도록 계속 도전하고 하다 보면 1, 2, 3년 지나다 보면요 확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한 선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화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나래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고 새벽 미명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마귀가 씌우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